신약전서 디모데 전서인 6장 3절부터 21절까지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헛되게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본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거룩한 이상은 경건한 것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속한 줄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굴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더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그 사람들이 이만하게 떠들어가니 이것을 성령의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말을 관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정말 바라는 것 없이 믿음을 주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우리에게 주자 하나님
못하게 제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셨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아내고 나머지를 좋아하며 더불어가 되리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모리야 만족되고 뺀말과 거짓된 지식에 관련된 뺨으로 내게 불판한 것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돌아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이십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황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탐험 대장이 어느 산을 탐험을 갔는데 거대한 황금이 가득 들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을 발견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해골 2개가 이렇게 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이 그 옆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황금에 맥이 있는 동굴이었고 사람 2명이 죽은 시체가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험대장이 도대체 왜 황금은 여기 많은데 2사람이 죽어 있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과학자들과 함께 그것을 추론하여서 얻은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2사람이 금을 캐러 다니다가 금을 캤는데 금이 너무 좋으니까 뭘 준비를 못했냐면 금을 캐다가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겨울이 오잖아요. 먹을 양식부터 준비해놓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먹으면서 그걸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곡식도 심지 안 해놓고 계속 황금만 그러다가 결국 둘은 추운 겨울에 굶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 배가 고픈데 황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황금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동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보다는 뭐예요? 그렇죠. 뭐 인간이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뭐냐? 황금이라는 거예요. 왜 황금이 중요할까요? 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황금이 있어야 돼요. 아니 없어서 살지만 중요합니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2번째 소금입니다. 소금은 뭐요? 모든 음식에 있어서 간을 맞추거든요. 3가지 금 중에 2번째 금까지 말씀드렸어요. 3번째는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이라는 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지금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보다 소금보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온 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성경은 과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따로 있고 신약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따로 구약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렇지가 않죠. 왜?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오신다는 걸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떼냐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좀 배웠다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구약은 구약이 언약은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 구약이 언약이니까 그대로 끝난 것이다. 율법도 다 끝난 것이고 우리 신약은 신약 새로운 언약이고 새로운 시작이니까 별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이 구약의 그 약속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왜 그 언약의 은혜의 언약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가의 구원사적으로 같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이제 감옥에 갇혀 순교의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두 통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디모데전을 씁니다. 너는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장에서 6장까지 오기 전까지 내용들. 앞으로 네가 이 목회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에 치중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귀신들의 이야기를, 족보를 따질 것이다. 허탄한 철학을 말할 것이다. 그 속지 말아라, 디모데야. 그런 거는 하등에 복음하고 관계가 없다. 그걸 쫓아가지고 관계하라. 그렇게 속지 마라. 그리고서 또 하나 말했던 게 뭐예요? 네, 오늘 본문 6장에 와서 분명히 말하는 피할 것이 있다라는 가르쳐입니다. 피할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피할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기억나겠습니까? 피하다. 구약의 요셉 뭘 피했습니까? 음행을 피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가장 많이 시험줄 수 있는 게 음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음란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란은 맞짱을 뜨는 게 아닙니다. 음란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음란하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질의 탐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아까 황금 얘기하겠지만 너희가 자꾸 물질에서 소유를 갖게 된다면 황금은 죽은 후에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근데 그 황금을 가지고 남에게 베푼 것은 남습니다. 어디? 하늘 앞에. 구제와 선비로 남습니다. 여러분, 소금도 중요합니다. 황금으로 소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황금과 소금을 가지고 지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나가 버리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진리의 말씀을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가 물질을 어떻게 해요? 물질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우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도 두 번째, 신앙생활도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네 번째. 네, 그것이 내 보물입니다. 거기에 다 맞춰줍니다. 여기. 그래서 너희는 황금을 우리나라 속담에도 돌같이 떠난 이유가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때의 이 히브리 헬라 언어가 탐내가 손을 뻗어서 끌어당기는 거기에 치중하죠. 이게 오늘 6장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것 세 가지 중에 음란과 탐심을 피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가 뭐다? 다른 교훈이라 해요. 교훈은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신봉하고 신뢰해서 믿어서 따라가는 말씀. 진리가 아닌 세상 것들은 여러분을 하등의 구원과도 관계가 없고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다른 교훈 또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 하버드의 그 유명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한 번 강의할 때 수천 명이 들어온다. 그분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시대가 변한다. 정의가 변한다. 그런데 진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성경이 변합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구약이 변합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신약이 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는 황금보다도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한사람 디모데에게 써서 뭐라고 했느냐?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따르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진리를 전한다 해서 다 참된 목자입니까?
교회라고 다 진짜 교회가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도라고 교회 다니냐고 다 성도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겠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결국은 이들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요. 성경을 잘 푼다. 새로운 말씀인데, 성경 이런 뜻이었구나. 원래는, 혹하고. 왜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내 안에 바탕입니다. 지식이 없어. 진리의 지식이 내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혹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기초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런 말에 혹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생각하고. 그 생각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그럼 다른 교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교훈이 뭘까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뭐예요? 다른 교훈. 이겁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렇죠. 성부. 그렇죠. 성자. 그렇죠.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이 교주가 될 수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자기가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칭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죄 없으신 몸으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부인합니다.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60년, 65년 이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부활은 아니다. 그분은 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하나님 인간. 왜 인간이 됐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됐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떻게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이기보다는 그냥 모여서 인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는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철학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혼미케 하는 거죠.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유명했던 게 바로 영기주의라는 거예요. 영기주의. 이건 뭐냐? 인간에게는 세 등급이 있대요. 첫째 등급, 영적인 등급입니다. 두 번째 등급, 정신적인 등급입니다. 세 번째 등급, 물질적인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물질적인 등급은 그냥 하나의 인간을 하나의 물건. 하나의 그냥 하나의 물건입니다. 물건.
두 번째로는 정신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생각하는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등급이 좀 올라와요. 세 번째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이 뭔가 이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아. 그래서 누구만이 저 하늘나라가 들어가느냐? 이 영적인 사람만 들어간다.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더러운 세상이야? 그 거룩한 하나님 올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는 하나님 선하고 인간인데 어떠한 시기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겠다는 것이는데 즉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안 믿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게요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오늘날 신천지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새로운 말씀인데, 이야 이 비유풀이가, 이야 이건 우리 목사님 안 그렇게 해줬던 것들인데 일반 교회에서 못 들은 건데 하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를 비판해.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우습게 하라. 그리고 집에 가서 딴 것만 듣는 거야. 딴 목사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봤어? 그 목회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여러분 나를 알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혹하느냐 이거야. 그럼 당신이 기초지식이 있어? 그만한 신학적이고 그만한 내용을 알아? 모르니까 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도 저도 앉아서 4시간 책을 읽고 여기 앉아서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일반 목회자들은 그러면 실력이 없나? 능력이 없어요? 왜 그걸 잣대로 재가지고 무시합니까? 왜요? 본인이 기초가 없다는 걸 드러내야 합니다. 진작 그런 기초식이 없고 뭐하는데 물어보겠죠. 담임 목사님한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교훈이 뭡니까? 이래서 뭐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자부심과 긍지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가르치는 목적, 그 말씀을 잘 따르고 배워서 또 하나의 제자로 세워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교회의 권위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영기주의를 경계하라. 이게 다른 교.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천사 숭배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두 번째, 눈에 그 천사들, 영문, 천사들은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금욕주의가 있어요. 다른 교훈. 금욕주의가 뭐냐? 그냥 토굴에 들어가서 또는 세상과 단절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냐?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정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금욕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세상 사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영기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이 세 가지가 이 당시에 가장 큰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미리 가르쳐주는 경계하라. 이 이단들을 따라했습니다. 성도가 경계할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있습니다. 그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분쟁과 특기와 언쟁만 있을 뿐이니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5절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급해하시고 진리를 저버려 공평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편을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따라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세상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온 것이 또한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나니 가지지 못하나니 우리가 우리가 먹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뭐가 있은지 족한 줄 알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왜 사람이 자기만의 아성만을 지키려고 합니까? 이것이 성경에 말합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풀리게 한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 믿음을 생각하나 많은 힘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왜 그러냐?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이게 헬라어 오레고마이, 손을 뻗쳐서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두 개가 뭔지 아세요? 교만과 탐심입니다. 욕심, 탐욕. 이걸 늘 경계하라. 왜 그럴까요? 멸망에 빠졌습니다. 욕심,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을 갖지 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레고마이, 라는 이 헬라에 보면 이 탐심이라는 뜻의 중에서 다른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는 탐심을 가져라. 탐심, 가져야 할 탐심. 이건 가져라. 뭐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 이 탐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천국을 향해서 너희가 손을 뻗어서라도 큰 마음으로 탐심해라. 이 탐심은 이게 원어에서 딱 세 가지 예로 여기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본향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너희가 탐심을 내라. 그러니까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탐심, 그거를 손을 뻗어서라도 그렇게 그것을 늘 사모하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직분을 얘기할 때, 직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기를 위해서 그것을 뭐라? 오레고마이, 탐심해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네가 헌신하는 너의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탐심을 가지라. 이거에 욕심을 가져라. 이거에 쉽게 얘기했어. 그런데 갖지 말아야 할 탐심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물질이라. 돈이라. 그런데 갖지 말아야 돼. 반대, 탐심 부리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알았습니다. 돈을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이크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힘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에 대해서 탐심하지 마라. 그러면 돈을 주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삶에.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욕심은 부리지 말아라.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확천금. 그냥 한방 뭐 어떤 잘못된 다단이 한방 모든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방에 당신 좋은 차 탈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뭘 봤느냐면은 와 월세가 2천만 원이 한 달에. 놀래지도 않네. 다 거기서 살다 온 것 같아요. 월세가 2천만 한 달에. 그리고 관리비가 500만. 집이 얼마냐?
200억짜리 돼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한국에 있다니까요. 롯데 시월드 서울에 거기가 수백억짜리. 아니 집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쌓아 놓으면 제가 들고 손가락 아파가면서 껴가지고 그 냄새 나는 걸 떨어질까봐 엘리베이터에 떨어질까봐 그 물기 짜서 담아서 그걸 끌고 내려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걸 분리수거해서 넣는데 여기는요 이렇게 그 밥도 안 해먹고 다 시켜 먹더라고. 여기 요리하는 게 있잖아요. 주방 그 옆에 통이 많은 게 있더라고요. 요걸 버튼을 누르니까 뚜껑이 따라락 열려. 그리고 여기서 왜 여기다 딱 넣으니까 그 밑으로 해가지고 바닥으로 해서 쓰레기통 다 들어가 버려. 그리고 안 사먹더구만요. 사먹더구만요. 음식도 안 해. 시간 걸리는 거예요. 월세가 얼마라고요? 2,000원. 제가 가만히 다 봤어요. 왜 이래? 대리석. 초등학생 방이 화장실 따로 있어요. 남편 화장실 따로, 아내 화장실 따로, 애들 화장실 따로 있어요.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창문을 열으면 온 한강과 강남 쫙.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렇죠. 행복하겠지. 왜? 고생해서 돈 벌어서 내가 월세 1억 내고 산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너무 좋잖아요. 막 주차장에 가면 차가 외제차가 쫙 있어.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측면을 나도 좀 와 이야 하고 그 카페에 열으면요 그 한강이 있잖아요. 눈에 싹 그 원대천이니까 겨울이 이렇게 멋있대요. 저기를 한번 갔다 와볼까. 이야. 근데 서서히 제 마음속에 먹어내면은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나도 지금 월세를 내고 살지만 아니 뭐가 다를까? 저 소파, 저 대리석, 밥 안 해 먹는 거, 다 시켜 먹는 거, 거기는 치킨을 시켜도 못 들어와. 거기서 바깥에서 그 치킨을 받는 일하는 분이 그걸 받아서 갖다 놔. 주차도 본인이 안 해. 그냥 차 타고 딱 들어와서 키만 막히면 그분이 차를 딱 대놓고 딱 문자로다가 몇 번 어디 자리에 받쳐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자, 뭘 깨닫게 됐느냐. 아니야. 내가 지금 대리석과 저 높은 집에서 좋은 살지는 않지만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그래도 오손도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다를까 했더니 딱 하나 쓰레기통만 다르고 그 쓰레기통 그거 뭐 밥도 안 해먹고 아이고 저것만 내가 없지 뭐 내가 손가락 껴가지고 좀 아프지만 이거 들고 내가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두 번째는 부자의 정신을 생각해봤어요. 부자의 정신. 부자들의 정신은 부자 정신은 뭐냐?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왜? 살라고. 남이 잠 안 잘 때, 잠잘 때 잠 안 자. 아꼈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절절해요. 그리고 책을 보더라도 그 긴장감을 안 놓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것들은 공부할 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일 또 월급 타니까 그냥 써버려요. 그냥 쓰는 거예요. 흥청망청. 근데 가난한데 흥청만 쓰는 그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알아요? 쉽게 들어온 돈을 쉽게 쓴다. 가난한. 근데 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돈은 사랑하지 말라 이 뜻이 뭐냐? 아레고마이 탐심내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어는 사랑하다 했는데 그 단어가 탐심입니다. 너무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돈에 탐욕을 부리십니다. 심지어 성경에 탐식도 있습니다. 먹는 거.
성경은요, 잠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탐심 부리는 탐욕을요. 탐심,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 마음에서. 그래서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거 뽑아버려라. 뽑아버려라. 그것은 다 너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뽑아버려라. 탐색하는 거야. 탐욕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욕을 없애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 너한테 베푼 음식은 사사로이 베푼 게 아니라 너의 목을 겨누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먹는 거에 탐심 부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거를 그것을 베푸는 사람들 중에는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혹하지 마라. 진지성차, 잘 차려내. 그러나 거기 혹하지 말고 왜 이 음식을 나한테 베푸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잠언서예요. 이 솔로몬 왕이 가르쳐요. 탐식하지 마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식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 넘고 물 건너니다. 대단합니다. 욕심을 사람을 갖게 되면 물질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욕심이 욕심을 잉태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부자의 그 좋은 정신은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있듯이 이겁니다. 이런 진리를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분별해서 가르치라. 이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조경님 세상에 태어날 때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요셉도 있을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가지고 갑니까? 가져가요. 권사님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성도들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 죽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옷도 입고 있고, 성결 교회가 있고, 들을 진리가 있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성도가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족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야, 자족할 줄 알아. 자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족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거만큼 가졌으니까 족하,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족한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너의 마음 자체에서 족한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 왜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옛날 그렇죠. 황새가 백새가 황새 찢어가면 다 찢어진다고. 갖지 마라. 욕심을 갖지 마라. 아까 얘기했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월세가 얼마라고요? 1,000,000원인데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이분이 이거로 만족 못한다. 무섭다. 그냥 그게 감사한 얘기합니다. 이거로 만족 못한다.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강남의 빌딩을 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한번 저거 가져가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나한테 인터넷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많이 천부생님 그 많은 재산이 있거든요. 200억짜리 전세를 산다 합시다. 200억짜리 집을 가져옵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또 400억짜리 집을 또 사겠어요? 아니면 많이 가져갔어요. 기대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은 지금 저랑 목회자님들도 그걸 빨리빨리 팔아서, 그죠? 팔아서 지금 선교지의 선교사님,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 어려운 고아,
과부, 독거노인, 조승가정, 탈북자 가족 너무나 많잖아요. 계속해서 이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에 이렇게 좀 만약에 제게 주어진다면 그 많은 것들이 과연 제가 마음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또한 더 큰 걸 바라지 않을까요? 저도 인간인데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것이 다른 교훈이 들어올 수 없는 게 뭐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머리를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래도 잘 살아야 되냐면 알았습니다. 베풀고 나눠주기 위해서이다. 17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수익 주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뭐를 하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한 인물,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최시원이라고 아세요? 최시원, 탤런트주니어. 다들 성경을 읽으셔서 모르시는 최시원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슈퍼주니어. 최시원. 근데 이 탤런트가 교회를 새벽기도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외국에 이제 스케줄 때 가야 되잖아요. 스케줄 짜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근처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 교회 몇 시에 예배 드리는가 해놔서 그 스케줄을 여기에 맞춥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 놀고 쉬고 잠잘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가요. 또 물어봤어.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365일 중에 364일을 새벽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자기는 20대 때는 그냥 어렵고 대화들을 안 했는데 다투기도 하고 탤런트 듣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버지가 그때 얘기해드려요. 옛날 같이 앉았대. 지금 자기가 스스로 뒤에서 앉아서 드린대요. 왜 그럼 뒤에서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커 보였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버지부터 인정받는 아들이 됩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틀 만에 33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이틀 만에. 새롭게 와서 제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 그 이야기에 빠져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오래 보면 탐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피할 것과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황금을 가져야 해요. 황금이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구제와 선교와 정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무들에게 준 교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한 주간을 7월달을 마무리하면서 8월달을 또 시작하는데 우리의 시작은 모든 시간 황금보다 수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고 탐심이라는 먹는 것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인간이든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왜? 멸망할 수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했습니다.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욕심을 내고 얻으려고 애써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올해 고마이. 그래서 악의 뿌리는 탐심. 사람을
침륜시키고 멸망시킨 것이 탐심. 아담 에와도 교만과 그리고 탐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죽음이 왔듯이 탐심을 경계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지금 여러분과 나의 형편이 월세 1,000만 원이 아닌 것 같아요. 자족할 줄 알아요. 자족할 줄 알아요. 자족할 줄 알아요.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그런 교회가 되길 주여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